또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구간은 시편에 나타난 계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결국 지난주에 시편에 나타난 계시 첫 번째 아, 공부를 잘 해야 이 두 번째가 흥미로울 텐데요. 그러나 처음 듣는 분들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지난 그 시편에 나타난 계시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예, 이 성소에 대하여 주로 말씀을 나누었죠. 특별히 이 성소 가운데서도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두 번째 시간은 하늘 성소 봉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아, 주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 성소 봉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예, 여기 중보, 중보, 예, 중보기도, 중보. 우리 교과 아, 결론을 한번 보실까요? 예, 결론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편은 인간의 경험을 통해 악의 문제를 질문한다. 황폐함과 고통 중에도 시편은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이 있고 혼돈 너머에 흔들리지 않는 보좌가 있음을 말한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 속했고 주의 발이 감람산에 설 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이다. 주님은 빛을 비추어 주시며 그 빛을 세상에 비추기 원하신다.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고민하지 말고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 여기에 가운데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 네. 하늘 성소 봉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또한 심판의 기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 영원한 복음이 세 천사의 기별로 표상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에,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므니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심판에 대한 기별은 에덴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게도 이러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분명하죠? 죄는 창세기 3장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은 에덴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없는 에덴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가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경고였습니다. 죄, 죄를 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어, 되새겨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주신 것은 그것이 사랑이 확실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고를 주시지 않았다면 아담에게는 속수무책입니다. 음, 아담은 이 죄 없는 에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늘에 불협화음이 일어났고 타락한 천사가 쫓겨난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고 없이 그냥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이 검령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변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을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를 미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시편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시편 그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시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나타난 계시는 한마디로 복입니다. 복. 그런데 이 복을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그런 세속적인 복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음, 하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기복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에 나타난 이 계시는 그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범죄 전에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범죄 전에는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음, 하나님께서 이 죄 없는 아담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범죄 후에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범죄 후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음, 범죄 전에는 영생의 복을 주시고 범죄 후에는 무슨 복을 주셔요? 구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음, 그래서 이번 시편에서 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매일의 공과에서 우리는 아,
한 편의 시편을 통해서 어떤 복이 계시되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재에는 일요일 소재에는 시편 46편이 나오죠. 그리고 제목이 무엇입니까? 환난 제목이 중에 만날 큰 도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 이 시편 46편은 환난 중에 복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소재에는 역시 시편 46편을 공부하게 되는데 시편 46편을 통해서 또 다른 복, 희망의 복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환난 중에 있지만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화요일 소재에는 예, 화요일 소재는 뭐가 나옵니까? 화요일 소재는 시편 47편이 나오죠. 시편 47편에는 제목이 그의 무엇입니까? 그의 발 아래. 그의 발 아래. 예. 예수님의 발 아래의 복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서야 할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설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 소재에 가면 예, 시편 75편 포도즙과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분과의 중심이 되겠는데 여기에 바로 심판의 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예, 대속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리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유리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는데 그 사랑의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 심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음,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에는 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 역시 사랑의 복음임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심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또 목요일 소재에 가면은 또 다른 시편 67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67편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계시하는가?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음, 구원하시는 자로 나타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마지막 부분에는 시편 133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복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까? 시편 133편은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이라.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나타난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같은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하는 어떤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과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 이 죄로 말미암아 환난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약속하신 거예요? 네. 영생. 다시 잃어버린 영생과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의 세부 사항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생도 아들 안에 있고 또 심판도 아들 안에 있고 이 모든 소망도 아들 안에 있고 모든 복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입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아주 빛나는 계시가 바로 십자가였죠. 갈바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바로 예수 아, 그리스도가 이 시편의 중심이요 또 성경의 중심이요 또 영원한 복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모든 시대에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복음은 사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말할 것이 없죠? 아담에게 전파된 그 복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또 우리에게 새 천사의 기별로 마지막 영원한 복음으로 예, 전파된 것입니다. 복음은 이 각 시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게시되었지만 복음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편에서는 성소를 통해서 시편에 담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공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어린 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편에서는 보다 더 사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도 아주 다양합니다. 각 시대마다 이 전파된 이 주어진 이 아, 복음이 계시되는 방법도 다양했지만 그러나 이 세 천사의 기별 역시 다양합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기별이다. 또 새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또 새 천사의 기별은 성소 기별이다. 또 새 천사의 기별은 회개의 기별이다. 또 새 천사의 기별은 재림 기별이다. 또 새 천사의 기별은 심판의 기별이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아,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지만 어떤 통일, 어떤 통일과 또 어떻게 이 기별들이 일관됩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공의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과의 중심이 되는 이 심판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요일 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에는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환란은 세상의 마지막 종말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시대를 통해서 흘러내려온 사단과 하나님의 대정투의 마지막 국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도 환란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끝 마지막 끝에 끝부분의 환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비상 대책을 세워주신 분께서 이 환란 중에 마지막 이 세상의 아, 종말의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이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공부할 아, 과목들이 4주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배울 내용도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 이 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배우는 모든 내용들이 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주신 아, 교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요일 소지에 있는 이 환란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운 아, 국면을 떠나서 이 마지막 세상의 종말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이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떤 환란 중에도 돌보시는 분이 계신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예,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담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이 예,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강구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다시는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실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계명들은 원초적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우리 아담 경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떠한 율법을 주셨나요? 먼저 읽으셨던 창세기 2장 17절 금령을 주셨죠. 그것은 이 금령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죠. 그 아담에게 왜 그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금령을 주시면서. 그 이야기는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죄를 범해서 하늘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이 아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신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왜 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 죄를 대속하였으니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지금과 같이 하신 것처럼 다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이 모든 일들을 다 완전히 행하셨습니다. 희생 동물들은 해마다 또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예, 영원한 죄를 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넷째 계명인 제7일 안식일을 우리가 이렇게 받들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넷째 계명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 전체가 다 중요한 계명이고 이 10가지 계명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계명,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아, 두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둘째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계명을 지키게 되면
둘째 계명은 자연히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넷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계명들은 같은 계명이에요. 하나를 범하면 열 가지 계명을 다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여섯 가지 계명인 것입니다. 나머지 여섯 가지 계명.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미 네 번째 네 가지 계명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복도 예,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게 되고 또 살인하게 되고 또 거짓말하게 되고 이런 모든 계명들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정말 밀접하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뗄 수 없도록 밀접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일요일 소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후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노래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주 뭐를 불러야 됩니까? 후렴을 불러야 돼요. 인생 1막이 끝나면 이 후렴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인생 2막이 끝나면 또 후렴을 부르고 그래서 이 시편 46편, 6편은 이 노래로 말할 것 같으면은 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렴이 세 번 반복됩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가 결탄코 환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영원한 진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 공부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예,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묵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봉사,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랑,
믿음을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받듯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돌보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를 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버리고 없이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이 죄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무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수단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자원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 우리가 병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 이 세상의 약이, 이 세상의 의원이 우리를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열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엎드려서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예, 이것이 진정한 경배입니다. 순종이 없는 경배는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예배는 예, 형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간절한 기도, 그 다음에 우리를 효과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지도를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 흠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연결을 시켜주시고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시요. 그 결과로 신약 성경의 절반이 이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소지의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선지자와 왕 731쪽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구주께서 구원과 안식을 주시려고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묘사된 복된 내세를 바라보자. 세상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낙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
머지않아 싸움은 끝나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잠시 후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의 앞에서는 이 세상의 시련과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다. 아멘. 예, 분명히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환란이 언제 환란이에요? 과거의 환란도 아니고 지금의 환란도 아니고 예, 이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 마지막 때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환란이 예, 큰 도움처럼 큰 환란이 될 것입니다. 그때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큰 도움을 마련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아, 비록 우리 눈에는 참 보잘것없고 참 불안하기 짝이 없지만 예, 그러나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빛에 대하여 우리가 성실하게 어, 우리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 소재에 가면 혼란 가운데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혼란 가운데 이 희망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혼란 가운데 우리에게 피난할 피난처를 제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 제목은 왜 예수님이 환난 가운데서 소망의 주님이 되시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죄를 가지고 들어온 이 사탄은 환란입니다. 그렇죠? 이 사탄 그 자체가 환란입니다. 그렇다면 환란을 피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예,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보여주셨어요. 처음부터 종말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또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분쟁과 전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 우리 북아태 지회에 들어간 여러 그 아시아 국가들이 있죠. 파키스탄, 인도. 예. 인도는 아직 남아시아 지회에 남아 있지만 지금 이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전쟁이 아직 아, 끝나지 않았죠. 예. 그리고 그 미얀마 같은 곳에서도 아, 아직 전쟁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하마스,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기에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예, 또 앞으로 또 일어날 전쟁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방 바람을 잡고 계시는 예,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는 자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편 95편 6절 7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95편 6절 7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음,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고 계시고, 예, 우리의 죄를 아, 대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 아, 월요일 소지 부조와 선지자 184쪽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으므로 사람은 창조주와 교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상은 소망 없는 상태로 홀로 내버려지지 않았다.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만일 그분께서 자신의 공로로 죄가 만든 깊은 구렁에 다리를 놓지 않으셨더라면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신다. 아멘.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는데,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 화요일 소지는 그의 발 아래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복이 우리에게 복이 되려면 예, 우리는 반드시 어떤 위치에 서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오셨거든요. 우리가 십자가 아래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아래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세상의 매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늘의 매력은 뭐예요? 그것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하면은 그냥 듣고 흘려버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생명처럼 여길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 순교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음, 다 살고 싶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기의 생명을 초계처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으면 사람이 그 사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아서 밤낮으로 이 마귀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참소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이 마귀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마귀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음, 어떻게 하여 예, 마귀의 참소를 예, 방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음, 예수 그리스도의 손자국과 발자국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예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정말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음, 예.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밭 아래서 어, 예, 아담처럼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아담도 예, 창조와 구속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아담은 예, 죄로 말미암아 아담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마귀에게 정복당한 아담은 에덴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음, 아담은 죄를 슬퍼하는 회개를 하였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예, 말이 많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잠잠히 있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음, 내게 주신 여자를 변명하였습니다.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영원한 복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 다시 살 소망을 예,
영원한 복음의 계시로 주어진 그 후에는 아담에게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 옷, 무화과 옷을 벗기고 가죽 옷을 입히는 것도 그 아담이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아담이 스스로 한 것은 무화과 나무 잎을,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을 걸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벗기고 가죽 옷으로 입혀주는 일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친히 하신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담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자기 죄를 슬퍼하면서 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을 이 아담이 느낀 것입니다. 음, 그렇게 슬퍼한 것입니다. 음, 아담의 그 슬픔은 바로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것입니다. 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은 그들을 그의 죄에 따라서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피하게 하는 예, 피난처가 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멸망을 피하고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고 잃어버렸던 영생과 구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음. 그런데 성경은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거기에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난 한 아,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가인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가인 속에 어, 아담이 아니고 이 사탄이 가인 속에 들어가서 사탄의 형상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아담을 미혹하지만 아담은 가인을 잃어버릴지라도 두 번 다시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이 아담은 처음에 이 아내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자기 몸보다도 더 귀한 이 자식, 이 가인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 아담은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분명하죠? 아담은 사랑하는 아내 하와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가인 때문에 두 번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 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예. 바로 아담이 이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별은
예, 이미 아담에게 주어졌고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믿음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가인과 같은 아들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가인과 같은 자식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죄에 팔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와 때문에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담을 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 집 그리고 가정을 떠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 가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슬퍼하였던 아담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에덴에서 추방할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추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담을 추방하는 일입니다. 아담을 추방하지 않고 만약에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두었다고 하면 이 아담은 영원한 죄인으로서 다시는 구원의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을 추방한 것은 그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추방한 것입니다. 이 환란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내모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환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월열 소재에 나오는 이 환란은 환란의 끝을 가리키는 것이죠. 세상의 종말의 끝. 예. 우리가 마지막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사건. 그, 다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도움이 되시겠다는 그 말씀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움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날마다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은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우리가 그 방해꾼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수단과 방법들은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부정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수혈 소재에는 이제 포도즙과 언약의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포도즙과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인자가 되셔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심판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아,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지막 부분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서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늘 중보 사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없이 하늘에 기록된 책만으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잘 해야 되겠죠? 예, 잘 해야 합니다. 예. 사람의 이목을 위해서 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양심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아, 그저 우연히 예,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시험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지만 우리는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하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예, 또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공부가 예, 이 대수롭지 않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아주 진지한 공부입니다. 음, 그런데 이 목요일 소재 가면 예, 주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예, 정말 구원을 모르면 이러한 예, 능력의 삶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삶, 성화된 삶은 바로
주의 구원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시편 내 나타난 계시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예, 공부한 내용들은 사실 이 표현 방법이 좀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지난주에는 성소의 빛으로 증거하였다면 이번 주에는 좀 더 사실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사건들, 환란, 소망, 재림, 심판 이러한 구원이 총 직결되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아, 영적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예, 우리가 이 영원한 진리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예,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 언약궤와 방주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영어로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영어로 아크입니다. 아크. 그 방주는 무엇이에요? 방주는 잘 아시죠? 방주도 아크입니다. 아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 우리의 아크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피할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다시 어, 대속해 주신 구원주가 되시고 또 마지막 사단의 참수로부터 심판을 피하게 하시는 예, 바로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아, 중요한 직책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사도 바울이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외에 여기에 마리아가 등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기에 마리아가 어디에 감히 등장합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온통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세상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용납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세상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이러한 기별을 우리가 어디에서 듣고 믿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남아있는 4주 동안에 이 말세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계속해서 배우시고 예, 여러분의 소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